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6절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리스도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무슨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오직 우리가 우리가 일하든지 이르든지 그대로 그대로 응할 것이라. 감사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달리는 삶이라는 제하에서 윤상철 목사님 말씀을 증거할 때 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 은혜 주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영국의 역사학자 토인비가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인류 역사를 빛내고 성공한 사람은 없다. 그는 표대를 세우고 그것을 향해 달리는 인생을 살았기 때문이다라고 했습니다. 표대란 목표를 말합니다. 인생에서 목표를 세우고 살아간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을 합니다. 인생은 기술이요 요령이다. 그때마다 헤쳐가나 나가는 임기응변만 있을 뿐이다 라고 했습니다. 또 들어는 이런 말도 하지요. 인간은 목표를 세워봤자 달성하는 것은 너무나도 힘들고 달성하지 못할 때에 느끼는 마음의 아픔과 고통과 좌절감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차라리 목표를 설정하지 않는 것이 훨씬 낫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성공학의 권위자인 나폴레옹 힐은 99%의 사람들이 분명한 목표를 세우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 현대 문명 사회가 낳은 가장 비극적인 사생아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이 성공하려면 반드시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인류 역사를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우리에게 가장 강력하게 확신을 주고 와닿는 부분은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목표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인지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인간은 꿈과 목표를 먹고 살아가는 존재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에 소개되고 있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분명한 목표와 꿈을 갖고 인생을 살아갔지요.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고대 문명의 황금 도시인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에 온 것은 그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에 분명한 목표를 세웠기 때문입니다. 그의 손자 야곱이 삼촌 라반 집에서 14년을 하루같이 밤낮으로 양을 칠 수 있었던 것은 사랑하는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겠다는 분명한 목표가 있었기 때문이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40년 동안 힘든 광야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은 꿀과 젖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는 분명한 목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목표 의식을 상실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채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 모두 다
광야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더더욱 그러합니다. 보통 우리가 은퇴를 하면은 그저 어떻게 하면 건강하며 남은 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건강을 실로 많이 챙기는 사람들이 많지요. 그러나 100세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이라면은 은퇴 후에 새로운 목표를 설정해서 달려갈 필요가 있습니다. 목표란 참으로 우리 인간에게는 귀중한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목표가 있을 때 그 삶의 방향이 분명해지고 태도가 아주 달라지기 때문이지요. 그러면 어떤 목표를 설정해야 합니까? 첫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에 목표를 세워야 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번에 보면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인간 삶의 제일 첫 번째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는 것이라면 특별히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에 더욱더 분명한 목표를 세워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일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주석가 윌리엄 핸드릭스는 14절을 주해하길 이렇게 했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의 목표는 죄인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고 이 일에 완전히 헌신하는 것으로 정했다라고 했습니다. 즉 전도하여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여 하나님께로 데려오는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일로 바울은 확신했다라는 말씀이 옳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영혼 구원의 전도만이 가장 우선적인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해는 해서는 안 됩니다. 사업도 몽땅 다 팽개쳐버리고 가정도 등지면서 전도만 하러 다니라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사업의 번창도 개인의 출세도 개인의 건강도 다 주님의 복음 사역에 귀결시켜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렇다면 사업가는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위하여 투자하겠다는 목표로 사업을 해야 되며 사회적으로 출세하는 것도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려는 목표이어야 합니다. 나 자신의 건강까지도 복음 전도를 위한 분명한 목표를 위하여 사용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건강을 챙겨야 합니다. 자신의 욕망과 명예를 위한 목표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삶이 우리의 삶의 프라이오리티 넘버 원, 첫 번째 목표이어야 한다는 말씀이 옳습니다. 그 목표를 향해 달릴 때 우리의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과 사업도 건강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육적인 것보다는 영적인 것에 우선적인 목표를 세워야 합니다. 12절 보면은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달려가노라. 바울은 자신에게는 아직도 얻지 못하고 이루지 못한 미완성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바울 자신의 구원의 불완전성이나 불확실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구원받은 구원의 문제만큼은 언제든지 확신하고 자신 있게 외쳤습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사도 바울 자신의 미완성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의미를 알기 위하여 10절로 돌아가 봐야 할 것입니다.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단어 하나를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바로 안다라는 단어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음을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그의 마음속에 숨어 있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더욱더 깊이 알고자 하는 열망이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하여 보여주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길이가 어떠한 것인지를 알기를 원했고, 그리스도가 부활을 통하여 보여주신 그 능력의 위대함을 더욱 깊이 체험하여 매일의 삶 속에서 부활의 능력을 누리며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고 싶은 마음을 갖고 살기를 원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알고자 하는 목표는 영적 경험을 통한 성숙입니다. 사도 바울은 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은 것에 대한 감격과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그는 다른 영적인 차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영적 성숙을 통하여 얻게 되는 차원임을 알았습니다. 신앙의 성숙. 신앙의 성숙이라는 것은 한꺼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전 과정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고 그리고 경험하는 이것이 바로 신앙 성숙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경험한 만큼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그대로 실천하는 것이 바로 영적인 성숙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에게 요구하시는 영적인 성숙의 수준까지 아직도 이르지 못했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이 사실을 그가 표현한 단어가 바로 아직 나는 어찌도 온전히 이루지도 못한 사람이란 말로서 표현했습니다. 끊임없이 성숙을 향하여 달려가는데 아직도 부족하고 하나님이 원하신 만큼도 되지 못하고 자신이 바란 것만큼도 얻지 못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주님이 자신에게 요구하시는 그 성숙의 수준까지 쫓아간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목표를 아무리 많이 이루었다고 하더라도 영적인 성숙의 목표를 이루지 못하고 늘 영적인 유아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이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일 것입니다. 새해를 맞이한 우리 모두는 원래 영적 성숙을 위한 일에 우리의 목표를 세워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민 목회를 시작하면서 성도들의 구원의 확신과 영적 성숙을 위하여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실천해 왔습니다. 새 가족반을 통하여 교회 소속감을 갖게 했고 1:1 제자 양육반을 통하여 구원의 확신을 얻게 했으며 제자 훈련과 사역 훈련반을 통하여 영적 성숙을 도모했고 순장반을 통하여 지체들끼리 서로 자신이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인가를 깨닫고 확신시키고 각성시키기 위하여 바로 순장반을 신설해서 해왔습니다. 그리고는 일주일에 한 번씩 모이는 소그룹을 통해서 지체들끼리 서로 받은 삶의 은혜와 말씀을 통하여 나눔을 통하여 서로에게 영적 성장을 돕는 일을 위하여 힘을 써왔습니다.
오늘날 교회마다 신앙생활은 오래 했으나 아직도 전이다 먹는 영적 유아들이 참으로 많이 있는 것을 우리 모두는 봅니다. 사도 바울 선생은 목회 서신을 통하여 영적 성숙을 위하여 목회하라고 얼마나 강조했는지 모릅니다. 영적 성숙에는 완성의 기준이 없습니다. 성숙하려는 목표를 세우고 끊임없이 노력할 뿐입니다. 이만 하면 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지극히 위험합니다. 영적 세계는 그렇게 단순하고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더 깊은 세계가 무궁무진하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섰다고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말씀 앞에 두려움과 거룩한 불만족함으로 성숙을 향하여 힘차게 달려나가야 할 것입니다. 미국 유명한 강의 설교자 워렌 윌스비는 12절의 말씀을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은 성숙에 대한 거룩한 불만족이다. 성숙에 대한 불만족 속에서 늘 성숙을 목표로 세워 그는 달려갔다. 그는 자신의 성숙의 수준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하여 자신의 성숙의 진보에 힘썼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얼마나 영적으로 성숙했는가를 너희들이 보라고 외친 것보다는 내가 얼마나 영적으로 성숙하기를 원하고 몸부림치고 있는가를 좀 보아라고 외쳤던 사람이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나의 영적 성숙, 나의 영적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가를 늘 점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믿음의 진보를 계속해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영적 수준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표준으로 하여 닮아가기 위하여 힘차게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다른 사람과 사회에 유익을 주는 목표를 세워야 합니다. 내가 세운 목표는 내 자신을 위한 것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 이웃과 더 나아가서 내가 속해 있는 사회에 유익을 주는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이는 기독교는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땅끝까지 해서 끝을 맺는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자신만을 위한 종교가 아니라 타인을 섬기며 희생하는 종교라는 말씀이 옳습니다. 갈 길 몰라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빛이 되어 앞길을 인도해 주어야 하며 부패하여 냄새나거나 삶의 맛을 상실한 사회와 사람에게 소금이 되어 부패를 방지해주고 맛을 회복시켜 주어야 합니다. 아무리 훌륭한 목표를 세웠다고 해도 그것이 이웃과 사회에 유익을 주지 못한다면 아무 쓸모가 없을 것입니다.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은 세계를 정복하고 난 이후에 더 차지할 땅이 없어서 통곡하다가 죽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목표는 자아 충족적인 명성과 소유에 있었으나 우리 주님의 목표는 타인을 구원하기 위한 희생과 헌신에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알렉산더는 땅을 치다 울며 죽었으나 우리 주님은 I finished, 다 이루었다 라고 인류 구원의 성취를 선포하시면서 만족하게 눈을 감으신 죽음이었습니다. 네 번째 하나 생각도 해볼 것은 이왕이면 큰 목표를 세워야 합니다. 이사야서 54장 2절에 보니까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여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로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니라.
시편 81편 10절에는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네 하나님이니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셨습니다. 이는 원대한 비전, 즉 큰 목표를 세우라는 말씀이 옳습니다. 우리가 목표를 크게 세워야 할 이유는 목표가 크면 생각도 마음도 커지기 때문이며 기도의 폭도 넓어지고 깊이도 깊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더욱 큰 목표를 세워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목표를 세우는 것도 중요하며 또 큰 목표를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의 자세가 그보다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어떤 자세로 달려야 합니까? 오늘 우리는 본문 13절과 14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자본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달려가노라. 이 두 구절에서 우리는 두 가지 자세를 발견하게 됩니다. 달리는 자의 첫 번째 자세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만 보고 달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33절에서 목표를 향하여 달리는 자의 삶을 마치 경주자의 경주하는 모습으로 비유했습니다. 달리는 경주자가 목표를 향하여 달릴 때 자기가 달려온 거리를 확인해 보기 위하여 뒤를 돌아봐서도 안 되고 함께 달리는 다른 경주자들이 어느 정도 자기를 향하여 자기 뒤를 따라오는가를 보기 위하여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다른 말로 말하면은 너희들은 회고주의에 빠지지 말라라는 의미입니다. 즉 과거의 성공에 도취되어 무사 안일에 빠지지 말라는 말이며 또 과거의 실패가 자신을 얽으면은 족쇄의 역할을 하지 못하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지난날의 성공과 실패 모두를 잊어버리고 지금 여기가 스타팅 포인트가 된다는 마음을 갖고 새롭게 달리기를 시작하라는 말씀입니다. 히랍의 오마라는 사람은요, 인간에게 돌아오지 않는 세 가지가 있는데 이미 쏘아버린 화살과 그리고 급하게 내뱉은 말과 지나가버린 세월이라고 했습니다. 로버트 술로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어요. Stop focusing on what's lost. 잃어버린 것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focusing on what's left. 남겨져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춰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는 지난 세월은 되돌아보지 말라는 말입니다. 앞에 있는 목표를 향해 힘있게 달려라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어제의 날짜는 벌써 지나가 버렸습니다. 남은 내일의 인생 목표에 초점을 맞추어서 달려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은 참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적당한 건망증이 때로는 필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어느 정도의 건망증은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라고 생각됩니다. 예수 믿기 전에 예수 믿기 전에 가졌던 좋지 못한 추억들, 또 지난날의 부끄러운 일들, 지난날에 경험한 실패들, 순간적인 실수가 낳은 죄악 등을 회개한 이상은 잊어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나의 과거의 아픔과 슬픔과 고통이 나로 하여금 뒤덮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한 13절과 14절의 핵심은 너의 과거가 더 이상 내게 영향을
멈추지 못하게 하라. 즉 과거가 너를 다스리거나 억누르지 못하게 하라는 의미. 그러면서 그런 과거에서 벗어날 수 있는 더욱 적극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미래에 초점을 맞추고 앞으로 나아가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사실을 그는 12절과 14절에서 달려간다라는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옛날 성경에는 쫓아간다라고 했죠. 이 단어는 헬라말로 디오큼, 이것은 추적하다, 앞을 향하여 몸을 완전히 내밀고 달린다란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고대 히랍에서는요, 두 경우에 사용이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는 사냥꾼이 짐승을 발견하고 그것을 잡기 위하여 줄기차게 추적하는 것을 표현할 때 이 단어 디어커를 사용을 했답니다. 또 하나는 마차 경주를 표현할 때 사용했다고 합니다. 마차 경주자가 바퀴가 2개 달린 마차 위에 올라서서 한 손은 고삐를 잡고 한 손은 말채찍으로 가하면서 균형을 유지하여 하기 위하여 몸을 앞으로 전적으로 숙이고 고울린 목적을 향하여 집중하여 달리는 것, 이것이 바로 디오코입니다. 100m 스프린트가 출발 총소리가 울리는 즉시 온몸을 앞으로 해서 달려가듯 이렇게 줄기차게 달려가는 것, 이것이 바로 디오코, 쫓아간다, 달려간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원래 설정해 놓으신 목표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향하여 우리는 달려가야 합니다. 지난번에 실패했던 슬라밍 경험을 생각하지 마십시다. 성공의 경험도 잊어버리십시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주신 새로운 목표를 향하여 힘있게 도전하십시다. 결코 회고주의에 빠지지 마십시다. 오히려 미래지향주의자가 되십시다. 이사야서 43장 18절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십시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이제 나타낼 것이다. 힘있게 달려가는 너희들 앞에 이제 나타낼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설정해 놓으신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십시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그것이 물질적이든 영적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목표를 향하여 전심을 다하여 쫓아가십시다. 두 번째의 자세는, 목표를 갖고 달리는 자의 자세 또 하나는 상을 바라보면서 달려야 합니다. 상. 14절을 보실까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상을 위하여 달려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름의 상. 여기에 부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콜링을 말합니다. 소명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 가는 것만이 아닙니다. 더 적극적으로 아담에게 주셨던 사명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시켜 그 목표를 이루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셨던 사명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다 잘 압니다.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정복과 통치의 사명입니다. 아담이 타락함으로 이 특권을 상실했으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악한 사탄을 정복했으며 죄를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여 물이 바다 깊음 같이 온 땅에 여호와 영광이 가득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목표이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영적 성숙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성장될 것을 목표로 세워야
합니다. 이 목표들을 향하여 줄기차게 달려가기만 하면은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심판대 앞에 있는 높은 단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으로 우리가 주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한 만큼 생명의 멸관을 그곳에서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 전 영역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한 만큼 또한 우리에게 상을 주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숙한 만큼 영광스러운 멸관을 얻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런 영광스러운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인생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하나님이 바라시고 소원하신 그 목표를 향하여 달리는 인생입니다. 이것이 오늘 또 우리가 목표를 정해서 줄기차게 달려야 할 일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표가 되게 하옵시고 많은 사람을 위한 세상을 위한 목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삶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목표를 설정하여 우리가 힘있게 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뒤를 돌아보지 말고 앞을 향하여 하나님이 마지막 심판대 위에 마련해 놓으신 그 아름다운 상을 받을 수 있는 그 상 위에 우리의 인생 전부를 투자하며 바라보며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가며 힘있게 목표를 향하여 달려감을 통하여 주님으로부터 상급과 생명의 면류관과 영광의 면류관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